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씀. 이제 세겜 언약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언약식, 언약의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 모였습니다. 우리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나왔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호수아 8장에서 세겜 땅에서 곧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이라는 땅은 참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들어갔고요. 세겜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종교적인 성지는 바로 세겜 땅, 곧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지처럼 여겼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사시대 때 그리고 정복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세겜 지역이 있습니다. 법궤는 실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은 세겜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보면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전합니다. 대라는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 건너로 이끌어내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바로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를 번성하게 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만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오직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재차 확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멸절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확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언약식의 증인들이라 라고 말하며 여호수아가 3차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하니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고 그의 음성에 청종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겜에서 언약식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언약식을 마치고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가 살던 딥나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고요. 야곱이 100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모든 것들이 맞춰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라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정반대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순종과 축복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는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말하는 것은 쇼페팀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쇼페팀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군사와 사법권을 가진 비상시적이며 비세속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판관, 이 유사들은 내가 판관이고 내가 유사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관이었던 사무엘 시대 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직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관, 사사는 이렇게 자녀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의 시간은 여호수아의 죽음, 그때를 보통 BC 1390년으로 보는데, 그리고 최초의 사울이 왕이 된 시기인 BC 1050년, 그래서 약 340년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지를 전쟁으로 차지하는 단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약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는 단계였습니다. 정복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움이 없기 때문에 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지고 저주를 받아서 이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는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은 예배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지 못하면 나중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떠나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주께 감사하고, 불통하면 혹여 우리의 죄가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하는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항상 감사와 회개가 바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건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끄심임을 기억하며 항상 주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말씀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분이 되도록 잘 이끄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 나의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